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꽃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하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랴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사람이 살아가면서 항상 좋은 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닥쳐오기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유혹이 앞길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은 낙심하고 실망하며 좌절하죠. 그러나 그 순간을 넘어서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 느헤미야서는 이런 용기와 그리고 시련, 시험을 넘어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와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 자신이 마주한 현실이라는 것은 비참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성벽이 무너진 것은 자체하고라도 오랜 가난과 지도자 없이 살던 백성들의 삶은 무질서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을 줄 뿐더러 또한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예루살렘 성을 만들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꿈을 꿔야 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신 믿음을 굳게 붙들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었느냐? 그러지는 않았죠. 여러 가지 도전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해도 있었고요. 그런 이유로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그 성벽 공사를 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에 도전이 닥쳐왔습니다. 싸움을 걸어왔고 고소도 당하고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보내서 회담하자라고 했는데 느헤미야가 그들의 방해 전략을 몰랐느냐?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회신을 하는데 내가 큰 역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날 수 없다. 거절하죠. 이 거절에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쓸데없는 일로 힘과 정력을 낭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 성의 재건입니다. 많은 일들을 하면서 내가 정말 이 순간 큰 목적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 삶의 가치가 있는 일이냐라는 것을 판단하게 되면은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굳건히 달려가야 하듯이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의 중함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며 세상의 여러 가지 도전이나 방해를 넘어설 수 있는 용기를 지녀야 합니다. 바울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형제들아, 나는 내가 잡은 줄 알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위해서 그 표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노라 라고 했습니다. 전심으로 뛰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주를 경주하는 사람은 주위를 살피지 않습니다. 도대체 옆에 뭐가 있을까? 어떤 좋은 경치가 있을까? 누가 나를 보고 있을까? 그거 살피지 않아요. 오히려 열심히 내게 주신 사명, 그거 하나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마라톤 하는 사람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라톤 하는 사람들은 다른 데 보지 않아요. 그냥 목표 지점을 향해서, 앞을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그게 성공을 이루는 것이며 승리하게 하는 믿음의 비결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뭐래도 회담하자, 이거 하자, 저거 하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해보자, 아닙니다. 하나님의 맡겨주시는 일은 우리가 누가 뭐라 할지라도 주님의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신에게 있는 그 힘든 일이죠. 힘든 사역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회피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가 당하는 핍박과 고통, 계속해서 도전해오는 이 사람들, 무고하게 고소당하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건대 이들의 목적이 뭐냐? 느헤미야를 제거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죽임의 위험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고통과 아픔, 핍박과 괴로움, 느헤미야는 달게 받습니다. 왜 그러느냐? 다름이 아니죠. 그럴수록 분명하게 이것이 세상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면은 내 욕심이나 세상의 일이냐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먼저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 다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거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도 이루어지는 것, 그건 사명이 아니죠. 사명이라는 것은 뭐냐?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다고, 너무 힘들다고, 너무 어렵다고 내팽개치는 바로 그런 일들, 그것을 우리가 감사와 또한 열정으로 감당할 때,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조건은 다름이 아닙니다. 전천후, 상황이 바뀌고 형편이 달라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하고 있다, 해야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때로는 눈보라가 칠 때가 있고요. 때로는 비바람이 붑니다. 지칠 때도 있고 욕을 먹을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주시는 그 열정,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의 목적이 분명하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임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서 계속해서 긍정적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는데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건 아닌데, 이럴 수 없는데,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일을 맡기시면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쁨과 사명을 주시는, 그 사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용기까지 주시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뻐하며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고통 가운데 그냥 억지로 이거 아니면 안 됩니까? 라며 매번 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지 못하는 감격과 감동 그리고 기쁨과 만족을 주실 때 아니 일이 쉽다는 게 아니에요. 하다 보면은 일이 편안해진다 그래서 기쁘다 그게 아니라 여전히 힘듭니다. 여전히 어렵습니다. 여전히 눈물 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내가 힘을 잃을 때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잘 하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여전히 주님의 계획과 그 섭리를 따라서 행할 수 있었던 것. 그에게 사명이 있었고 그 사명이 주는 기쁨과 감사가 있었음을 기억할 때 우리도 오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의 계절에 그저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닌 하나님의 주신 사명으로 인해서 또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